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월 21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할 때 그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권세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 주님 주신 그 새 계명, 그 이웃이 누구인가? 나를 비롯해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우리 국가, 또 다른 나라와 모든 열방, 모든 인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어떠한가? 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인 대답보다는 그에게 율법에는 네가 사랑하고 네가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 기록을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서 되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지키며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이러한 대답을 들었던 율법 교사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죠. 아마도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 조항에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와 모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유대인들은 잘 도와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선민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리고에서 한 강도 만난 자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제로 놓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등장인물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인물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몹시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었죠.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처지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는 표현을 쓰셨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설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모든 성전에서의 일을 마치고 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라는 표현이었다면 그들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위해 급하게 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그들이 성전에서 모든 일들을 마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피를 흘린 자를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부득이하게 자신을 더럽힐 수 없어서 그 강도 만난 자가 딱하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손으로는 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근 마을로 사람들을 불러서 그를 돕도록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좀 더럽혀져도 되는 상황입니다. 피를 좀 만져도 됩니다. 죽은 시체를 좀 만져도 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정결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반차에 따라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항상 성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순번이 올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자신의 직무를 마치게 되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돌아갈 때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돌려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마치 일꾼들이 품삯을 받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피를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들의 몸도 부정하고 그들의 옷도 부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들도 다 부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살진 살코기와 그들이 가족과 함께 먹을 그 모든 음식들, 모든 것들이 부정해져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선택입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옳지.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것만큼 옳은 것인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선택을 보아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열정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버려두고 갔는가? 아니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음식과 그 모든 것들을 더럽히지 않고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감아버린 타협일까? 생각해 볼 때는 후자의 경우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제사장은 나쁘고 레위는 나쁘고 사마리아인은 옳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왜 나쁩니까? 자신의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인 역시 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인 것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먼 길을 떠나던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혹시 모를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분의 물질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가던 길에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해주고 기름을 발라서 더 이상 세균이 번지지 못하도록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사람들이 있는 처소에 가서 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보살펴 주세요. 그에 대한 삭슬 지금 내가 미리 치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왔을 때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그것까지도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당부하고 떠난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든 일을 마친 사람들이죠. 이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떠나던 중에 만난 것이죠. 그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모든 포도주를 쏟아부은 것이 아닙니다. 응급처치가 될 만큼의 분량만 사용했겠죠. 기름 역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에 맡길 때에도 모든 재산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분으로 준비했던 것 중에 일부로 급한 대로 지금은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돈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두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일들, 나의 일들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받을 점이 참 많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몹시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목숨처럼 지킨다라는 사실이죠. 가식적으로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만 아실 수 있게 온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가 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미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상을 받은 것이죠. 정말 중심으로부터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를 도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안 이상 내 삶 속에 그들을 위한 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올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그 부자 청년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구제했던 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행위와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로 했던 선한 일 때문에 네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차라리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은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네가 정말 영생을 원한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네가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네가 자랑하고 있었던 그 우쭐한 그 마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 포인트인 것이죠. 내 재산을 다 팔아라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밭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 포도원의 모든 열매를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너의 소득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 양이 10분의 1이겠습니까? 100분의 1이겠습니까?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 될 것입니다. 밭 모퉁이에 남겨둔 그런 곡식들, 포도원에 남겨진 그 포도송이들, 또 추수를 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튼실한 이삭이 밭에 떨어졌으면, 아주 튼실한 포도 열매가 밭에 떨어졌으면 도로 주워서 너희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추수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추수를 마치기만 기다렸다가 그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고 밭 모퉁이에 이삭을 베어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1년의 양식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밭주인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밭을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다면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굶어서 죽는 일,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좀 아까워도 그것이 땅에 떨어진 이상 그것은 네 몫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개념 안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나그네 된 자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소유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밭과 내 포도원에서 일부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 나그네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밭의 주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찌 가만히 보시기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지는 못할 망정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내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은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억압하는 것.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품값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주머니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억압이고 그것이 도둑질은 아닐지 모르지만 착취인 것입니다. 기머거리가 못 듣는다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맹인이 못 본다고 그의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도 모르겠지? 그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악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버리는 것, 이웃이 받아야 할 그 몫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는 것, 더 넉넉히 주지는 못할 망정 제때에 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자의 편에서 함께 그들과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며 그들을 위로해주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들이 행하고 있었던 불의한 것까지 용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는 것, 그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라고 해서 그를 선대하고 그를 더 위해주는 그러한 행위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경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있다면 선의의 경쟁이 아닌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때로는 내 형제, 내 이웃이 미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그 말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그가 한 모든 것들은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가 잘못하지 않았던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싸잡아서 비방하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속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사과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사과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까지 박탈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처럼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심 같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웃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견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책하라라는 말은 꾸짖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나의 상관일 수도 있고 나의 동료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를 견책하라는 것이죠. 그냥 악하게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꾸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류해주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네가 힘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 악에 대해서는 너에게 돌리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원수 갚지 마. 네가 상처받은 건 맞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맞아. 그렇지만 네가 원수 갚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과도 같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처벌을 내가 하고 그 보상을 내가 받아내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 불의한 자라고 해서 그에게 원망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한을 갚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 내 이웃,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표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도 해야 된다라는 표현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어찌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표현은
너희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또 용서받을 만한 충분한 회개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약한 모습 투성이일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기로 작정했어.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내 선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의 선행과 나의 이 귀한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준비가 언제 될지도 모를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자나 나에게 못해주는 자나 배가 고프면 똑같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나 목이 말라 하고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면 물을 떠서 주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이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 것도 나누어 줄 만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내 교회 멤버들, 함께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웃이 되는 그 지경을 하나씩 하나씩 넓혀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는 것처럼 나의 사랑의 대상, 내 이웃의 대상이 예전에는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예전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과 함께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이요 예수님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누어 주고 싶고 함께 위로해 주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 내 이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 이웃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귀한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헌신이 확장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월 21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또 한 주간이 지나면 4월 첫째 주 부활 주일이 시작되죠. 또 2주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성도님들은 같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